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35년 정도 전이죠. 다닐 때 학교 수업 말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던 성경 모임이 있었어요. 배우던 성경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후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구하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학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AUG 학위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음 학위, 그러니까 Doctor Approved unto God, 하나님께 인정받은 학위라는 이것을 성도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 표현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제 신앙생활하고 그 이후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끝까지 이렇게 기억되던 그러한 단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던 중에 그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도 내게 있어서 이 공부는 방법이지 이 과정이지 결단코 나에게 어떤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받아야 될 학위는 어떤 걸까? 그것은 목회자가 공부에서 얻는 그 학위의 의미는 또 뭘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학교에서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공부는 하고 학위는 취하지 않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두 개를 하면서 코스웍만 마치고 학위를 갖지 않는 방법들을 저 나름대로는 선택해 봤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학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학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학위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가 그 분야에 그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분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게 학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그 실력을 무엇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신학의 지식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컴퓨터를 공부하는 전공한 청년을 집에 이렇게 불러서 이 컴퓨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 컴퓨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당황했죠. 전공인데 모른다고 얘기해서 당황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기계를 공부하는 하드웨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야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래요, 그런 법도 있어요. 그러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누군가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를 대충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학생들은 평상시에 컴퓨터를 열심히 잘 하는 중에 그것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 공학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한국 학생들은 전공을 그걸로 선택한 다음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내다 보니까 종종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영하고 일하고 노는 사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진법이니까 영하고 일하고 놀지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농담을 하는 걸 듣고 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또는요, 제가 성경은 공부했는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성경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그분들 앞에서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 성경 좀 읽었는데 이러면 그 앞에서 움찔거리는 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깨달음을 받고도 그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도리어 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깨달음이 와서 각오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때로는 눈물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속에요, 그 말씀이 들렸던 말씀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죠. 또요, 이것을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되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씀 듣기에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에이, 맨날 그 소리 라는 말로 말씀을 툭 쳐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귀찮은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진부하게 생각해서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내 귀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어떤 성장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종교의 모양만 갖는 그런 모습의 우리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학위를 받는 것도 그러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을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공부의 분야에 대한 어떤 인정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관광 가이드를 하는 그것도, 또 음악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결국은 인정받는 대상이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사람에게 받는 인정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그것을 향해 가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일까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의 목표는 뭐일 것 같습니까? 명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존경심이요? 또는 교회 직분이요?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유익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목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앙을 갖는 것에 있어서 자기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신앙은 인정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 되게 우스운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떤 거라고 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누구 얼굴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담임 목사 얼굴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끄럽습니까? 내가 섬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간혹은 자신의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덮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무언가 잘하려고 개별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담임 목사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경전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야 할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여 책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서, 정확히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이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훈과 가야 될 길이 바뀐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리면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옳게 분별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분별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날카로운 칼로 무언가를 잘라서 아주 단면이 깨끗하게 잘라진 그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깨끗하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사람들의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신중함을 버리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주신 거지, 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들어오던 설교들이나 아는 그런 지식들에다가 적당히 내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기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한 말들의 조각을 모아서는 마치 내 생각을 알고 있는 양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외우고 그리고 외치고 다니고 있다면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둘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으면 이제는 그 분별된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원리가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곧게 그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의 표현대로 헛된 말이 들려올 때 그 말을 버리는 겁니다. 또 내 속에 떠오르는 헛된 생각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경건하지 못한 삶에 점점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말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타협하는 이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치 청소년 시기에요.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의 마음에 이 자녀들이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부모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의 말씀과 친구들의 말을 같이 놓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요 친구들의 말을 더 옳다, 더 좋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정말 좋은 친구의 조언을 막는 나쁜,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불행한 자신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지 않게 되고 가정이 불편한 곳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해 분명히 코로나의 상황이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눌렸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조급하게 터져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이 고난의 시기가 나의 신앙을 훈련하는 시기였던가, 아니면 단지 답답함 속에서 암울한 시기를 그냥 견뎌온 것에 불과할까 하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2개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성도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비비고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는 핑계로 예배를 버리는 그런 내가 될 것인가를 이제 또 증명해야 되는 우리들의 순간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행 중에 예배를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한 주간의 짧은 여행, 길어야 2주간의 짧은 여행을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시간 놓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아까운 시간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들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까?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원한다고 단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또 경제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때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가장 늦게 결정할 항목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갑이 열리면 아직 그 마음이 여전히 열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옳게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럽지 않은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런 기준일 수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된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려는 노력과 그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의 결심이 이 한 해 동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로마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신앙의 학위, 우리들의 삶의 학위, 우리들의 길의 학위를 2022년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이 기어코 하나님께 드러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있는 올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2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022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 옆에 사람에게 2022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이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훈련의 기간일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무언가를 알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대충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격다짐으로 변형시켜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며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들의 모습 되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새롭게 한번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새 기회를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와 하나님의 몸을 쏟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삶을 살아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준비된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놓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된 성도가 되도록,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성도가 되도록 이 안에 준비하는 우리들,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에 주의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 그리고 새 가족이 되는 이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